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실 때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걸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그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가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야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뜻하신 이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오늘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온전하게 지금 찬양했듯이 온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지니라. 오늘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한 주간 동안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으라고 말씀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만을 경배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나를 새롭게 일으켜 주시고 사용해 달라고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무엇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일날도 우리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 아시는 주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를 감동케 하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정말 7번씩 70번을 잘못됐다 손치더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 회개를 받으시고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하나님 쓰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실한 모습으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목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곳에 불러주심은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만드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기 위하여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고 심령이 열려서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의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가위를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내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좌절 가운데 슬픔 가운데 살아간 사람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은 가족을 만나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참 기쁨과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심령을 이제 새롭게 하여 주시사, 연휴도 이제 끝났사오니 더욱더 열심을 다하여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도 하고 열심을 다하여 정말 맡겨진 일에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과 건강으로 이끄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날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곳에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말씀을 전할 때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멘으로 받게 해주시고 그 받은 말씀을 붙들고 또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만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수고하고 땀 흘린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미로 드리고 물질로 드리고 또 봉사로 드리고 전도로 드리고 정말 청소당번으로 식사당번으로 드린 그 모든 아버지께 드린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모습들 하나님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고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인사합시다. 명절은 잘 보내셨나요? 예. 얼굴들을 보니까 잘 보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만납시다. 너무 길은가요? 하나님 만납시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여러분 지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이 그때보다 코로나가 더 많다고 그래요. 코로나 걸린 사람들이 더 많다 그래요. 근데 왜 교회 문 닫고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왜 이렇게 교회를 문 닫고 막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집에서 밖에도 못 나가게 하고 막 이랬을까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사업체가 문을 닫아버렸고 정말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도 더 코로나가 많은데도 지금은 잘 돌아가고 있어요. 사망률도 줄어들고. 저는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럴까? 정말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현상을 바라보고 살다 보면요, 그 현상으로 말미암아 실상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육신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다가 공포에 젖어서 살아요. 제가 저번에 병원 가서도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좀 친절하고 긍정적이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지. 그따구로 그렇게 냉정하고 쌀쌀맞으면 환자들이 낫겠냐고. 내가 그랬더니만 의사가 나를 쳐다보더니 무슨 소리야 이러더라고요. 통계적으로 나왔는데 의사가 잘해주면
안 낫을 병도 40% 이상 낫는답니다. 당신을 보니까 병이 더 걸리겠어, 내가 그랬어. 그리고선 그 다음에 갔더니만은요, 총무과 직원을 2명을 불러갖고, 내가 온다고 그러니까 총무과 2명을 불러갖고서, 그리고서 상담을 하자고 하더라니까요. 내가 뭐 지를 귀샤대기를 때릴 거야, 뭐를 거야. 네? 참,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말을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는데, 그 올바른 말을 우리는 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달라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올바른 말하면 귓방망이 맞습니다, 이러면서. 올바른 소리 해야 돼요. 예? 애들 보세요, 애들. 요즘 애들 돌아가는 애들 보세요. 어른들 보세요. 어른들은 안 그럴 거라 생각하죠. 담배꽁초 버리는 사람 애들만 버릴 것 같죠? 아니에요. 어른들이 더 잘 버려요. 버스 정류장 이런 데 가봐요, 그냥. 아유. 그러면서 어떻게 올바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좀 더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1000만 명만이라도 하루에 한마디씩만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소리를 한다 그러면 세상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한마디만이라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요즘 제가 꿈속에요, 이상하게도 막 예수님을 만나는 꿈을 많이 꿔요, 제가.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제 부를 때가 됐나. 근데 아직은 좀 더 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내가 주님, 아직은 내가 조금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은 사명 다 감당하지 못했는데요. 그랬는데 여러분, 꿈속에서도 예수님 만나시고 기쁘고 즐겁게 지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내일부터 노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를 빨리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한 20분 정도 빨리 좀 땡겨서 하고, 또 저 우리 시찰에 그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거기 임직식 하는데, 저번에 우리 권사님들 한번 갔다 오셨죠? 별내에 있는 별내 오령교회, 거기 이번에 또 다시 임직식을 또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만큼 많이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부흥이 잘 돼서 이렇게 되는 교회도 있는 반면에 현상을 유지하시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했잖아요, 그 교회 위해서. 그래서 잘 되니까 참 좋아요, 기분이. 그렇죠? 그래서 오후에는 거기를 또 갔다 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연휴 동안 쉬질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밀렸던 일 하느라고 매일 출근했는데 교회에 오시는 분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편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구나. 그래서 막 했습니다.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전도, 기도회, 또 예배 끊임없이 계속 예배 드릴 거니까 다들 그렇게 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광고가 길었는데요, 설교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보를 2장씩 갖고 가시고, 다 갖고 가셔서 옆에 분들한테 꼭 나눠드리고, 앞에 분한테 나눠드리고, 우리 김지연 성도는 밑에 층에 꼭 주보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 전도하러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 다닐 겁니다. 자, 열심을 다하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명절 때 또 이렇게 가족들끼리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더 즐겁고 기쁜 모습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없습니다. 다른 광고는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11월 달 되면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이 다니엘 기도회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한번 다음 주에 얘기한 다음에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제 성경적으로 구약성경 412쪽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랑의 편지를 여러분 한 번도 안 보려고 그래요. 열어서 보세요. 빨리 성경책 열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편지입니다. 자, 오늘 3장 10절 모니터에 안 나옵니다. 성경 찾아서 보십시오. 자, 412쪽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에 올리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심을 우리가 믿고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께 영광되게 드려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믿음의 사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사람처럼 만나서 악수도 하고 이렇게 만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자기만 들리는 그 영적인 음성으로도 들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고 사업이 잘 되는 곳으로 만나는 사람도 있고 누구의 정말 아픔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이죠.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난 사무엘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데요. 이 성경도 이 말씀이 주어졌을 때 배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말씀의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3장 1절이.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이 선포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질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시대는 그와는 정반대로 말씀의 홍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설교 듣죠. 인터넷만 틀으면 거기에 설교 나오죠. 네, 뭐 CBS, CTS, 굿TV 뭐 하여튼 기독교 방송만 해도 4개가 계속적으로 유선으로 나오고 있죠. 말씀의 홍수 시대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복이 되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맘만 먹으면 복 받으려고 맘만 먹으면 정말 말씀이 홍수처럼 밀려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시대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자가 없기 때문이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진짜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모습으로 살아가는 지도자들이 없기 때문이다. 종교 지도자도 그렇고 세상 지도자도 그렇고 십자가를 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바른 것이고 다시 살리는 것인데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저는 작은 교회 목사니까 작은 교회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보게 되면 뭐 큰 교회라고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만이 큰 교회는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거기에 빗대서 얘기한다면
그분들의 모습들을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정말 목사가 되려면 저렇게 돼야 되고 말씀을 전하려면 저렇게 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비유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정말 진정으로 이 작은 교회에서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오직 말씀만을 붙들고 이렇게 정말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과연 어떤 영향력을 끼칠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별로 그렇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게 없더라고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설문조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개척교회를 섬겼던 사람들은 나중에도 또 개척교회를 섬기고 싶다. 이 개척교회가 뭐 재정상 어떤 문제가 생겨갖고 없어졌다 돈 치더라도 다시 다른 교회로 옮길 때에도 그냥 개척교회로 다시 조그마한 교회로 가겠다라는 사람들이 60%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정말 이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이 작은 교회에 많이 있다. 참으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고무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이라는 이 작은 아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습니다. 아주 작은 아이죠. 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사무엘이 이렇게 아이가 돼서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을 섬길 수 있었던 거는 그 전에 그의 어머니였던 한나라는 여인이 있었죠. 그 한나라는 여인이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젖을 떼고 이제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된다면 나는 성전에 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 그가 이제 정말 할례를 받고 그가 이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됐던 그 어린아이 시절에 성전에서 제사장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이 사무엘은 정말 어찌 보면 기도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태어난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잠을 잤고 그곳에서 먹고 마시면서 정말 그때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오늘 여기 나오지만 그 엘리 제사장을 옆에서 잘 섬기는 그런 정말 어린아이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 보면은 어린아이다라고 얘기한 거는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이가 먹었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도 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신앙적으로는 아이예요. 아직은 모른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사무엘을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성도의 자세는 무엇일까를 배우는 나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좀 전에 설명했듯이 바로 사무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는 때를 성경에서는 암흑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암흑기에 이제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아이는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잠자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3절,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그 등불을 켜는 자가 누구였냐면 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사무엘이 등불을 켰어요. 이거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 쫙 넘어와서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러시죠. 너의 등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아주 엄중한 1장 21절인가요?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요, 여기에 등불이 아직 꺼져 있지 않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임재가, 엘리 제사장도 타락했고 이스라엘도 타락했고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계시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한번 나타나시라고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요,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네가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내가 없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신다고 내가 여기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믿어지질 않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새로운 빛을 준비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사무엘이라는 가장 조그마한 어린아이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말한다면 아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여러분과 내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다,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제인가요, 유튜브를 한번 보니까 그분은 목사님도 아닌데 집사님입니다. 집사님인데 어린아이들한테 막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몇몇 사람만을 불러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아멘하고 순종할 때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그 집사님이 어린아이들한테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저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저 말을 하네. 근데 보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새롭게 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만대까지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천국 백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큰 역사적인 그 일을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여기 있는 목사를 세워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있는 목사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죠? 지금 시간은 무슨 시간이에요? 예? 예배 시간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간은 세부적으로 말한다면 지금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을 듣는 시간에는요, 꼭 말씀을 안 듣고 공부를 해요. 주부를 보면서 공부하고 성경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또 집에 가서 공부할 시간에는 공부를 안 해요. 집에 가서 여러분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공부를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학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불량소년이다, 불량학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칠 때 말씀을 잘 들어야 모범학생이에요. 공부를 잘 할 수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를 여기 세운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시간에 이곳에 온 겁니까? 그렇죠? 바쁘고 정말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가 바로 사무엘처럼 집중하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오늘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무엘도요, 한 번 딱 불렀는데 아멘 했던 게 아니에요. 4번을 불렀어요. 4번을 불렀는데 3번까지도 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첫 번째 불렀을 때 사무엘은요, 이거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 나를 부르는갑다. 아이고, 그래갖고 벌떡 일어나갖고 쫓아갔어요. 나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너 안 불렀어. 빨리 가자. 그래서 가자고 있는데 또 부르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야? 아까 안 불렀다니 또 부르시는가? 잠꼬대 하셨나? 이러면서 또 찾아갔겠죠.
그런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해서 찾아갔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아마 교회 오면 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지만 그래도 또 다음 주에 또 나와. 이번 주에 나왔다 또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야. 또 그 다음 주에 또 나오는 거야.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무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슨 누가 불렀는지 모르는데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부를 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은 나를 부를 분은 오직 엘리 제사장밖에 없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그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나 부르셨습니까? 하고 3번씩이나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은 언젠가는 나에게도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다. 나를 부르시고 나의 문제를 아시고 나의 삶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3번째까지 불렀을 때 몰랐어요. 그랬는데 엘리가 먼저 알았어요. 제사장이 먼저 알았어요. 사무엘은 몰랐는데 제사장이 깨닫고 야 사무엘아 너 지금 부른 거는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이 부른 거니까 다시 이제 한 번 더 너한테 부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너를 부르는 사무엘아 사무엘아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너를 부른 이유를 다 얘기를 해줄 것이다 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알았어요. 그리고 가서 또 잠을 잤어요. 그때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아마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왜요? 또 부르실 것 같으니까. 이제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기대를 걸어야 눈이 잠을 안 자요. 여기 나오신 분들 보면요 눈이 지금 잠이 꽉 차 있어요. 눈이 뻘게 갖고 어젯밤에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잠을 못 들었어요. 그렇죠? 네, 눈을 뜨십시오. 오늘 여러분 부르실 겁니다. 할렐루야. 눈을 뜨야 돼. 기대하고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4번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했던 대로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와, 3번까지 듣지 못했을 적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누구의 부르심인지도 몰랐는데 4번째 돼서 알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서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은요 목사님 참 얘기 잘한다. 오늘 그 교회 안 나오셨는데 그분도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갖고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것은 내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을 나는 전했을 뿐입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모르십니까? 하고 물어봤더니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는요 최대한도로다가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그 일에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처음부터 만날 수는 없겠지요. 2번, 3번, 4번 여러 번 만날 수 있겠지요. 만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구나. 목사님은 저렇게 외치는데 내 마음 가운데 막 찔림이 와. 내 마음에 잘못된 것들이 막 생각이 나. 우와, 내가 그때 왜 그것을 잘못해갖고 내가 실수했을까, 실패했을까, 막 그것도 막 생각이 나. 그러면서 그래,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이렇게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을 텐데, 내 인생도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기억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금 여러분 자신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지금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만약에 이것도 없다면은요
눈이라도 크게 뜨고 길에도 활짝 열고 마음이라도 활짝 열고 내가 그때를 분명히 나는 올 것이다. 왜? 사무엘 같은 그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그래도 나이가 몇인데,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한 것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면 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인식해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을 통한 성도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의 발걸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듯이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사람이 정말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이지만 원수를 사랑하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순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첫걸음이 한 번만 이루어지면 새롭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귀는 하나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귀가 있습니다. 이 귀로 들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영적인 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귀가 열려져야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은요, 들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귀로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른다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새벽에 정말 4시인가 4시 20분인가에 깨서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나요? 나를 왜 지으셨나요? 이걸 가지고 묵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43장 7절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한 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더 들어서 새벽에 저를 하나님이 깨우셨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왜 지으셨죠? 사람을 다 지으셨는데 그 중에 저 같은 부족한 자를 왜 지으셨죠?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오늘 그런 말씀, 오늘 말씀처럼 사무엘같이 너는 어린아이가 같다. 성도들도 그런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감동을 주고 내가 너를 깨운 것이다 라는 그런 감동이 나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 같은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가 단 한 명만이라도 있다면, 한 명만이라도 아멘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조금씩 아주 작은 부분에서부터 열려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쓰임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증거하시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이 부르신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이게 바로 그것을 이루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우리는 늘 묵상해야 돼요. 정말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단 1분만이라도 정말 한 번씩 묵상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또 저녁에 잠잘 때 아무도 없는 고요한 시간에, 불이 다 깜깜한 그 시간에 창문을 바라보니 비가 뚝뚝 떨어지고 에이씨 왜 비가 계속 오는겨 이런 생각하지 말고 비를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비가 필요한 사람이 있어서 이렇게 내리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모습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이거는 내 묵상입니다. 여러분의 묵상은 또 다르겠죠. 그런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세밀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요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임하셔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사무엘처럼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의 신앙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해야 됩니다. 뭘 하더라도 끝까지 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끝까지 않고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고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 같은 사무엘도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사모하며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엘리 제사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고, 이게 무슨 소리냐고 계속 물어봤습니다. 물을 때 그가 대답해 줬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하루의 삶 가운데 꼭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묵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원어의 단어처럼 부르심은 응답입니다. 바로 응답은 부르심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극적이고 겸손한 자세로 말씀 앞에 설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짐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운동은 누가 해야 되느냐? 내가 해야 됩니다. 운동은 내가 하고 건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 믿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금요기도에 나오셨던 우리 성도들에게는 허리 협착증 있는 분들한테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하셨나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왜? 별거 아니니까. 그거 갖고 낫을 것 같아요? 안 낫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일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했다면 협착증도 없었을 뿐더러 허리 아픈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요 언제부터 왔느냐? 그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우리의 잘못된 하다가 포기했던 운동, 내가 포기했던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지금의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지금의 고통이 웃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요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인 그런 정말 믿음을 가지고 행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치료받을 수 있고 여러분의 앞길이 새롭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오늘만 하고 내일은 안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매일같이 한번 해보세요. 저는 잠자기 전에 매일같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빼놓지 않습니다. 그거는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아이고 내가 안 했네 그러고 잡니다. 네, 꼭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하니까 좋더라고요. 뭔지 아십니까? 주기도문입니다. 저는 주기도문을 잠잘 때 꼭 하고 잡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3년 10년을 믿었는데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외우지 못하고 사도신경을 외우지 못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은요 어찌 보면 더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새로운 문이 열려집니다. 새로운 길이 보여집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는 기도입니다. 나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길을 알지 못하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도 모르고 그냥 인생을 살아가고 죽을 때나 돼가지고 숨을 깔딱깔딱 넘어갈 때나 돼갖고 아이고 하나님이 부르신다. 저는 그런 사람 봤습니다. 하나님이 그 임종하는 걸 보게끔 하셨어요. 그분은요 믿음이 있었다지만 입술로 행동으로 고백하지 못하고요 그렇게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마지막 임종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거의 이제 임종이 가까웠어요. 숨이 깔딱깔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눈을 감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왜 그래요? 왜 그래? 그랬더니 마귀가 나를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간절히 제가 기도하며 마귀를 물리치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붙드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요. 그거를 이렇게 말이 이어져서 한 것이 아니라요. 한 자씩 한 자씩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 그때 죽어가면서도 눈물이 흐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숨을 거두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빨리 들으십시오. 사무엘처럼 일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사무엘처럼 이스라엘의 두 왕을 세우는 그런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여러분의 마지막의 지인들에게, 또 마지막을 병원에서 간다면 병원의 의사에게 한 번 정도 나타나서 마지막 시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면서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 1절만 부르시고 한번 우리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면류관을 주실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무엘 같은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나도 그 음성을 한번 듣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번 이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번 위로받은 백성으로 남을 위로하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정의셀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정의셀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듣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아버지 내가 듣고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아버지 터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아버지께서 터치해 주시고 아버지께 드려주시어서 이제 하나님 우리가 막힌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고 영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고 인도하심을 알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아버지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괴로움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슬픔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우울증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버지 그 음성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아버지 마지막 잠자리에 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세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주님 앞에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환점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새롭게 변화되는 정말 전화위복되는 그런 전화위복의 아버지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의 찬양을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생명의 말씀을 이제 받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시고 큰 은혜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은분연 잘 내게 해주시고 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열의 하나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간절한 소망을 갖고 드렸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말씀하셔서 말씀을 아버지 붙들고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치 않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루어 주시고 들어진 손길에 이루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뒤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읍시다. 아멘. 축복합니다. 식사